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찬송 25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마지막 39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다말 사건이 있은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압살롬은 2년 동안 보복의 기회를 엿보면서 치밀한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지요. 양털을 깎는 날, 이 날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에는 추수 때와 같이 매우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압살롬은 이날에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겠지요. 형제들을 초대하였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이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왕이 바쁜 정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놔두고 여기 개인의 잔치에 와서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아들의 잔치이지만 나란 일이 더 중요하지 개인의 어떤 그 양털을 깎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이미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오지 못할 거야라는 것까지. 그래서 왕을 대신하여서 암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형제들을 다 초청하였지요. 그런데 별도로 왕에게 암논을 얘기합니다. 압살롬은 형제들을 초대하였지만 암논은 오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이죠.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그 다말의 사건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에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아버지의 말이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초청하듯 암논을 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오게 하기 위해 지금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밑작업을 하는 것이죠. 암논을 죽이기 위한. 다윗도 뭔가 암논을 계속해서 오도록 간청하는 것이 걸렸는지,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거부하지만 압살롬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함께 모든 이들 곧 자신의 왕자들을 다 보내게 되지요. 한 사람이 있으면 공격할 수 있겠지만 여러 왕자들이 함께 있으면 암논을 어떻게 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치가 배설되었고 암논은 그 잔치에서 거나하게 취하게 됩니다. 이 때를 노려서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죽이게 되지요. 31절에 보니까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를 또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식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아마 이때에 다윗이 들었던 것은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누군가가 이 암논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막 도망쳐서 왕에게 이 소식을 이야기를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논은 죽음 받는데 다른 왕자들은 모르잖아요. 아마 다른 왕자들도 해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뭐 이렇게 전한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소문처럼 퍼져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죄가 죄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보복의 보복, 보복의 보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방에게 이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사회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를 입으면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면 또 상대는 그 보복을 경험하고 또 다시 또 보복하는 이러한 계속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일은 다윗의 범죄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일, 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일, 이러한 사건은 다윗이 바세바를 죽이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한 일, 이 일과 뭐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자식들 간에 일어난 일,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1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지금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응한 필연적인 사건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보복을 하십니까? 다윗이 범죄하였으니까 그 범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자식들에게 이러한 큰 난리가 일어나도록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을까요? 나훔에 가보면 나훔서에 가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제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제 삶의 모습들을 보면 만약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보시고 이와 같이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만약 하나님이 나의 행한 일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왔던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결국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구절이 이렇습니다. 두려움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셨더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이겠지만 긍휼과 사랑을 인하여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말이나 압살롬이 겪은 그러한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 피해를 당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안갚음을 해야 우리의 원한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당하고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슬을 끊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되어질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곧 무슨 일을 당하면 여기에서 끊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괴리감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피해만 입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도 그런 말씀을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들이대라.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의 뺨을 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쳐야지 하지 않겠어요? 그대로 갚아줘야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왼쪽 뺨을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도저히 원통해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보복하면 안 되는가? 왜 나는 당하기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가요? 우리가 당하기만 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서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이 죄의 사슬이 계속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고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 같고 우리가 계속 뭔가 당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에 억울하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죄의 사슬에 우리도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진흙탕 싸움이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누구의 생각보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같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계속되어지는 죄의 사슬, 또 이 세상에 만연한 이 죄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닮아서 세상 사람들 마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를 통해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보응과 보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 그것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줘라. 저만큼 가자 그러면 저만큼도 동행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이러한 참혹한 일 아닙니까?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일. 이 사건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죄의 사슬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저 세상 사람들 마냥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죄의 사슬이 끊기고 더 이상 보복이 이어지지 않고 죄가 이어지지 않고 여기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 닮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또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이미 진노의 자녀로서 죽어 마땅하고 이미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 생명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 마냥 똑같이 살지 않고 주님 닮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삶을 살려니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또 때로는 피해도 봐야 되고 이러한 우리가 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때론 못마땅하여서 우리도 보복하고 싶고 우리도 화를 내고 싶고 우리도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한을 하나님께 심판을 통해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만 도저히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고 뭔가를 안갚음을 해야 좀 마음이 조금 그렇지 않으면 밤잠을 설치고 막 시름시름 아파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주님 가신 길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열방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과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복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거의 끝자락까지 복음이 이른 것 같아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보성이 멈추고 가난과 기근과 이러한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들 선교지 선교사님 우리 또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새 생명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 정작 다른 사람에게